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을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또 날씨가 이제 많이 또 더위가 물러갈 것이다라고 기상청은 진단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날씨가 계속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또 예견하기는 이번 주 화수 정도면 무더위는 물러갈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더위도 한풀 꺾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여름 행사도 끝나고 우리 학생들은 다 2학기를 개강했거나 또 개강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관리를 잘 하셔야지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또 신앙에 침체하기 쉽기 때문에 영적 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의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이제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우리 순모임에도 수요일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2시간 가까이 또 이렇게 순모임 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진지한 교제와 웃음 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자신의 성전과 또 교회 성전을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기쁨을 제가 받았는데요. 성전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 땅을 짓는다 이런 의미는 물론 전혀 없진 않지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여러분이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때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학교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똑같이 아무리 여러분이 자기 집을 위해서 발빠르게 살고 완벽한 집에 가려고 애를 써도 지나가는 거 보면 남는 게 없는 결과 없고 만족 없는 삶, 마치 돈을 열심히 벌어 삭슬 받아서 돈 주머니에 쳐넣어도 다 새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잘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잘 됩니다. 징계도 없고 잘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 자신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고 교회 공동체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말은 그걸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이지 그것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적용해 나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새나무 양떼들을 은혜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의 은혜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이 연합의 막대기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과 벽이 세워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허물라고 하나님의 밤에 또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서로 찾아가서 화해와 화목을 요청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또 사람에 대한 벽과 또 교회에 대한 담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관한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으로, 이 신령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은사에 관한 얘기거든요. 은사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이제 고쳐주기 위해 우리 12장을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마치 요즘으로 치는 순복음 교회와 비슷하게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방언, 예언, 뭐 신유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니까 교인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고급한가? 방언이 고급합니까? 신유가 고급합니까? 어떤 게 더 세요? 이런 문제로 이제 교회에 발생이 생깁니다. 나는 방언한다, 너 방언 못하지. 방언은 개도하는데 너 개보다 못한 놈이야. 방언받기를 기도해.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막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펜을 들어 이 방언 은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란 것은 방언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간에 어떤 은사든 간에 그것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지, 은사에 계급이 있다, 은사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파들은 이걸 인정 안 하죠. 은사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은사가 9가지 나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병무절, 이걸 계급으로 따져가지고 10절의 맨 마지막에 방언이 제일 낮은 방언은 2등병이에요. 쪽팔려 방언밖에 못하냐? 더 기도해가지고 명분별하고 예언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지, 방언을 구한다고 다 방언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방언 구한다고 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한 계급 차등은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분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에 빠진 교회를 다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2장 12절부터 12장 마지막 뒷부분은 전부 다 교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란 인칭 대명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전을 얘기해.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인칭 대명사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그러면 그냥 교인들의 모임 혹은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는 이 교회당, 구평산동 891-13,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은 집일 뿐이지, 지금 얘기하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나무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욕하잖아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몸, 교회랑 몸을 이루는 우리는 한 부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몸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우리가 비유로 들면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거든요. 자, 얼굴이라는 지체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얼굴에 붙어 있는 지체는 어떤 게 있어요? 얼굴. 자, 제 얼굴 보고 뭐가 있습니까? 눈, 또 눈이 제일 크니까 눈 딱. 그 다음에 코, 그 다음 귀, 또 입, 머리, 이마 많죠. 얼굴이라는 요 지체만 떼놓고 볼 때 요 안에도 눈, 코, 입, 귀, 뭐 수염, 뭐 눈썹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얼굴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목, 몸통, 손, 발. 손발은 얼마나 많아요. 손톱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문, 뭐 손등, 뭐 손목 엄청나게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 그것을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몸에 관한 첫 번째 원리는 뭐 따라합시다. 몸의 다양성. 다양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도인들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왜 너 왜 그 은사 없냐? 너 기도 부족해. 방언받기를 기도해.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너 왜 방언 못 받았니? 이런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12절 이하에 뭐라 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귀하다는 거예요. 눈이 귀 보고 왜 너는 보지 못하냐? 귀가 눈 보고 너는 왜 듣지 못하니?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나올 때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드디어 태아가 됐어요. 여러분 태아 사진 보셨죠? 태아 때 여러분 뭐 2주 4주 이럴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눈, 코, 입이 또록또록하고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까? 징그럽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애가 징그러워 예뻐요? 징그러워 솔직히 그죠? 무슨 올챙이 같지? 올챙이 같아요 처음에. 그게 이제 4주, 8주, 16주 이제 초음파 찍어보면 코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자기도 안 닮았는데 내 닮았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그죠? 얘가 이제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손가락도 좀 나오고 그죠? 아 이제 손가락도 없는데 벌써 손가락 봐 이러면서 이제 애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지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눈도 형성되고 귀도 형성되고 손가락도 형성이 됩니다. 10개월 후에 엄마 뱃속에 나와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몸으로 분명히 나왔지만 자,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몸이 나왔습니다. 그 몸이 나왔지만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체 기능을 나오자마자 발휘합니까? 발휘 못합니까? 발휘 못하죠. 걷지도 못해요. 손으로 물건도 못 만져요. 말도 못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몸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몸의 미완성. 네, 이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교회는 바로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몸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첫 번째 뭐냐? 이 교회의 다양성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여러분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바라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대화가 통하고 나와 수준이 맞고 나와 문화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다녀요. 근데 수준이 안 맞아. 지수도 사실 더 떨어지면서 문화도 안 맞아. 성향도 안 맞아. 기준도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 뭐예요? 다양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선출할 때도 누구를 뽑습니까? 그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가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 나라 회복을 위해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세리 마태. 마태는 누구예요?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 로마의 수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이스라엘의 매국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뽑았겠습니까? 왜 뽑았을까요? 교회는 다양성을 너희가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훈련된 12명, 똑똑한 12명, 많이 배운 12명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 강호도 뽑아내고 세리마태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부 출신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도 뽑아내고 다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12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을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쓰셔서 지금 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다른 교사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미국은 마이너스지만 유럽은 마이너스지만 지금 계속 복음은 동남아, 이스라엘도 막 이란은 지금요 철저 모슬 국가거든요. 완전 이스라엘 국가인데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됩니다. 때려로 예수 믿어요 지금. 옛날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공 운동처럼 이런 것 같은 지금 서남아시아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말레이시아 우리 가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어요. 복음은 지금도 계속 불타는 거예요. 왜? 그 12명.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불씨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를 복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기 12제자의 다양성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저 여러분 왜 저래? 저 사람은 뭐야? 하고 나갈 때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들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몸은 유한성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20세까지 성장하면서 다리의 기능, 손의 기능이 완성되잖아요. 한 20세 돼야지 완전히 이제 성숙한 거죠. 몸이 완전히 이제 정상이 되는, 최정상이 되는 것처럼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몸의 기능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미완성 상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을 바라볼 때마다 많이 실망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행동을,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이 그들을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진짜 교회 원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 모든 분들은 여러분과 기능과 역할의 차이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뭐 부모답게 하는 사람 도대체 몇 명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완벽하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지 그분들도 똑같이 미완성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물렀어요. 왜 물렀어요? 마귀의 정도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떼어내는 게 마귀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없어져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어떤 구실을 대가지고 여러 지체들을 떼내면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우리 몸에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발휘 못하잖아요. 결국 몸이 망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어떤 데는 교회에서 떼내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진 지체는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보세요. 쥐가 죽잖아요. 몸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 지체를 다 떼가지고 영적인 질병과 죽음 속에 모는 게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지체의식이에요.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아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가야지 몸이 되는 것이지 지체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더라도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가 붙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볼 때마다 주님의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가 스파링 파트너. 권투 선수가 연습을 할 때 연습 상대가 항상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습 상대를 통해 그 사람과 싸우게 연습 게임을 하게 만들어요. 그 연습 게임은 저도 챔피언 벨트가 뺏기지 않습니다. 왜 싸우느냐? 챔피언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스파링 파트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숨을 끓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기 위한 계획이에요. 첫 번째가.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직면할 때마다 나 자신을 성찰해서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고집,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알아요? 절대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지 고집대로 가요. 교회 생활 절대 원리대로 안 산다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다 합니다, 결국은. 그런 걸 꺾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줬고, 여기서 못 이기면 딴 데 가면 또 부딪힌다니까요. 정말 100%예요. 쓰레기에서 피하면 못 맞는다고 해서 똥싸 만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알량한 자존심, 고집,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과 미성숙을 도구로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삶을 통해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야, 니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에베소 보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 제일 중요한 머리잖아요. 머리부터 모든 게 지시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몸이에요. 사실 진정한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니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체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몸에 붙은 지체는 이 몸이 네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얘기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몸에 붙어 사는 우리는, 몸과 연결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네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회 원리는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몸의 주인이 그 지체가 잘 될 때마다 기뻐하고 지체가 아플 때마다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따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김영경 자매가 ROTC, 와, 그 힘든 ROTC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의 식구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군면제 받은 것보다도 영경이가 더 기뻐. 왜냐하면 내가 우리 식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다니는 것도 기쁘지만 남의 자식 대학 다니는 게 더 기쁜 거 있죠. 그 뭐냐면은 우리 같은 식구고, 제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주인의식은 다르거든요. 주인 노릇은 주인도 아닌 게 자기가 세도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주인의식은 뭐냐?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원리는 지체의식과 함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의식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의식, 노예의식이 있어요. 노예의식.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교회에 대한 의식은 뭐냐면 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 우리가 경영할 때 식당에는 식당 주인 있고 종업원 있잖아요. 식당 주인과 종업원 여러분 이 같은 식당 일을 할 때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틀린 마음이에요? 다르죠, 그죠?
주인은 직급이 자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과 열정을 쏟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식당이 너무 잘 돼도 안 좋아합니다. 너무 안 돼도 미안하지만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싫어해요, 종업원들.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는 손님으로 한 명 와도 100만 원 받고 100명 와도 100만 원, 물론 뭐 마음씨 좋은 주는 한 10만 원 더 주겠지만 손님이 많이 온다해가지고 종업원 월급에 박박 오르지 않거든요. 그 월급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마음은 뭐냐? 항상 식당이니까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안 기다려요. 적당히 합니다. 주인이 좀 잘 안 해주면 밑반찬 툭툭 던지고 툴툴거리고 또 주인이 한 10만 원 얹어주면 또 와서 기가 싸움 열심히 하고 돈에 좌우되고 그래요. 이게 종의 마음, 종업원의 마음이거든요. 늘 적당히 눈치 보고 계산하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이 노예의식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속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고 그거 관심 없어요. 수목이 잘 되고 있느냐, 테이블 교제가 잘 되느냐 관심 없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누가 왔나 안 왔냐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소극적으로 시키는 억지로 하는 것만 하고 목사님 눈치, 사람들 눈치 계산하며 이것저것 따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로 종의의식, 노예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손님의식, 손님의식. 이 손님의식은 뭐냐면 식당에 손님이 찾아온 손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돈 내고 자기가 원하는 맛과 양을 채워가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손님의식 가지고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원하느냐? 대접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고 원하는 것 없으면 싹 돌아서 버리고 손님의식은. 식당 맛없으면 안 오잖아요. 비싸면 안 오잖아요. 근데 맛있어 와요. 값 싸요 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와. 원하는 게 없으면 싹 돌아서는 게 손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나 안 되나 관심 없습니다. 새신자가 오나 안 오나 관심 없어요. 자기 은혜 받는 거, 자기 대접 받는 거, 자기 만족 얻는 거. 은혜 주면 와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없잖아. 싹 돌아서 버려요. 왜 은혜가 없느냐? 뭐가 문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를 다닐 때 손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싹 돌아서 애정, 사랑, 헌신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주인의식, 주인의식. 식당 주인은요, 식당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식당을 사랑하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들어도 혼자 꿋꿋이 주인인데 바람도 쓸고 쓰레기도 버리고 주방 청소도 하고 주인은 다 해요. 주인인데도 밑에 종업원이 있어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안 한 먼지도 털고 거미줄 제거하고 전부 다 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교회예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 예수님의 집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안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바르게 일으킬까? 도심조차 잠을 못 자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거죠. 엊그제 우리 순모임을 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제도 차츰차츰 많이 나왔지만 엊그제는 유달리 수련회 끝나서는 유달리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꽉 차서 순모임을 하는데, 자,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어들고 웃고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 남녀노소가 다 어울려서 딱 1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40, 50분 한 것 같아요. 순모임만.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순모임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그래. 예전에 순모임 보통 4시간씩 집에서 모일 때는 8시에 모이면 12시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안 될 정도로 순모임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순모임이 힘을 냈더니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청년부만 몇 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루었는데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이 기도하는데 장년부로서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년부를 살려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다시 한번 신앙에 불이 붙게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청년들이 장년부로서 기도하냐. 장년들이 장년부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년부는 기도 안 하고 청년부가 우리에서 기도한다는 그 충격적인 이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모험을 세우기 위해 승모험을 일으키자.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 그렇게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주시는 거죠. 이 승모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행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로만 얘기해, 말로만. 아, 교회가 이게 너무 힘이 없다. 승모험이 너무 안 모인다. 말로만 하지 자기가 헌신 안 해요. 식당 종업원들도 상당히 요즘 큰일난데 말로만 떠들지 자기 몸을 안 팔거든요. 노예의식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치만 보는 거, 개성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믿는, 행동은 절대 안 해요. 말만 믿는 것처럼, 말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행동이 안 나오면 그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노예의식이에요. 눈치만 보고 개성만 하고 보이기가 하는 거죠. 또 선행의식 가진 사람은 승부하면 나오더라고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은혜 없으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무 치료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모임, 내가 원하는 건 관심 있지. 교회가 어떻게 아무 관심 없는 게 선임의식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 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인 대신 예수님 거잖아요. 그 예수님 대신 안 되는데 잠이 옵니까? 저는 잠이 안 와요. 내 교회 가면 저는 제 찬양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부서를 맡아도 거기에 변화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성가교를 해도 그렇고 수련을 해도 그렇고 순번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예수님으로 모인 모임에 변화가 없으면요 살맛이 안 나요. 살이 안 나도 괜찮아요. 변화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뭐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식당에 안 되면 잠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승모임이 안 되면 어떻게 승모임을 살려야 할까? 어떻게든 바르게 세우려고, 일으키려고. 청년들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신앙 잘 생활하고 자기 부서나 잘하면 되지. 뭐하러 장년부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게 성전 건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하세요.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뭐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 내 개인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또 뭘 적용하려고 물어보면 저 이제부터 경건생활 잘 할 거예요.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인 줄 알아요. 그거는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너 교회 공동체 성전 어떻게 건축할래? 적용을 해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하나도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드는 거지, 그 자체가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면 복 못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교회를 못 섬기면 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교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인의식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을 교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복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인생들을 인도해. 그게 바로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개인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냥
생각하는 기도할 거야.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 나오고 성전 건축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못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못 나와도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빠서 못 나올 수 있거든요. 못 나오면 돼요. 성전 건축 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모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우리는 친구가 적용점을 몰라요. 말씀만 듣고 있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성전 건축에 보면 우리가 안 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종종 나에게도 또다시 담과 벽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셔서 교회는 단순한 교인들의 모임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들입니다. 할비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 은혜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봐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에베소에 교회로 말미암아 준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세 가지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뭘로 여기느냐? 영적인 휴게소입니다. 영적인 휴게소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팽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팽개치는 게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기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면 그 기준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영적인 휴게소예요. 내 필요하면 와서 필요한 건 사갑니다. 얻어가요. 채워가요. 채워졌죠? 그 다음 끝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천휴게소, 축복휴게소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과 갈등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지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이런 지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